13일에 금년 파리의 테러 사건 이후에 가장 반사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인기 투표 결과 퍼센티지가 올라가지도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로는 벤 카슨에게 추적을 당하기도 했는데 파리에 테러가 일어난 다음 조사한 CNN 방송의 19일 발표에 의하면 뉴햄퍼셔주의 공화당 지지자 400명 가운데 23%를 차지했습니다. 벤 카슨은 13%밖에 차지 못했어요. 10%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에는 그 지역 출신 루비오가 있죠. 루비오가 수직 상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조사도 역시 36%나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브럼버그 플리틱스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24%를 기록하고 그의 인기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트럼프가 주춤하다가 반사 이익을 얻었을까요? 그는 이슬람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미국의 모스크를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모스크를 폐쇄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무슬림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들을 관리해야 되고 심지어 신분증까지 특별한 신분증까지 줘야 된다. 이런 엄청난 강경 발언 때문에 강경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현상이죠. 트럼프의 국민학생 같은 그런 직설적인 발언들이 미국의 강경파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세계 정서는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는 거지요. 지금 러시아도 중국도 프랑스도 미국도 계속해서 아이즈의 그 본부를 공격하고 있지만은 이미 그들은 테러전에 다 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화당에서는 끊임없이 민주당 오바마 정권의 아이스 테러 정책이 실패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절대로 군인을 파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테러가 지하 동굴이나 이런 데로 피신하게 되면 테러 분자들이 아무리 하늘에서 퍼부어도 그들은 살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콧방귀를 끼듯이 지금 아프리카에 테러를 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상군이 가지 않고는 완전한 정벌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상군 파병을 극구 사용하고 있었고 또 피난민을 10,000명 이상을 받아들인다는 행정구까지 발동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아주 미국 전체가 묘하게 두 쪽이 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와 보수가 지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어저께 카톡에 여러분께 보내줬지만 산호세 지역에 32,000달러어치나 UPS 유니폼을 사갔다는 거예요. 어떤 팀에서,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 UPS 그 고동색 버스가 트럭이 닿고 난 다음에 짐을 들고 오는 UPS맨의 그 유니폼이 있지 않습니까? 초코로 컬러에. 근데 그게 32,000부로 짐은 어마어마한 개수입니다. 그 개수가 팔려갔다는 것은 앞으로 테러 분자들이 UPS맨을 가장해서 폭탄 소화물을 배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중요한 지점만 폭파하고 테러하는
그런 대표적인 테러 공격에서 이제는 일반 가정까지 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저변의 심리전 공포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UPS맨에 의해서 배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UPS맨을 못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화물을 포장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그 말이죠. 일반 서민들까지도 공포가 파고들도록 그렇게 지금 테러 분자들이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가 어떤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대에는 대도시를 피해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평안하고 평강을 누려야 되고 국가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분란이나 폭동이 있으면 우리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IS라고 하는 테러 국가가 근절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파리 시내 한가운데 무슬림이 서가지고 포옹하고 키스하는 그런 TV 화면을 여러분 봤을 겁니다. 이슬람과 테러 분자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시위하기 위해서 그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성전과 전쟁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경전으로 모시고 있는 꾸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유대인과 예수교인들은 무조건 만나는 대로 죽여라. 그게 아주 꾸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무슬림이라고 해서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신주단체처럼 모시는 꾸란에 이미 성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옛날 고대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이죠. 그들은 종교와 전쟁이 함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정말 각별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낭독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극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일으켜 세움으로 그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광경이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든 말든 우선 대중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를 좌절시키거나 트집을 잡거나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 차에 걸려들은 거죠.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왜 예수가 38년 된 병자 보고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노동을 시켰고 왜 자신은 또 그를 치료했느냐. 그래서 안식일 논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을 어기는 자, 불법한 자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말하기를 왜 이렇게 예수가 율법을 범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가 율법의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하고 몰라서 그렇다. 배움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의 무학을 그들이 또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난 척하고 선지자처럼 떠들어대지만은 하나도 백그라운드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래전에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그의 형인 세례 요한과 더불어 SNF파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에게서 많은 율법과 성경에 대한 것을 전수받았다는 얘기를 힌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무리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당 주도하에 예언자의 말씀과 또 교육을 그들이 받아요. 기본적으로 율법의 지식은 있죠. 핫잔이라고 하는
회당의 전속 담당관이 종교의식을 보좌하면서 회당에서 교육을 가르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쉐마, 기도, 율법, 토라 낭독, 예언서 해설 등을 가르쳐요.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뎃세파라고 하는 초등학교 과정이 있죠. 그때는 주로 율법을 암송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식을 했으면 율법을 다 암송했죠. 율법을 암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무드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죠. 중고등학교 과정. 그 다음에 율법의 해석과 토론을 하는 가장 고등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정규 과정을 예수님이 거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어릴 때 율법을 다 암송했고, 그 다음에 또 형 세례 요한과 함께 쿰난 동굴 근처에 있는 에세네 공동체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데, 그 당시 목수들은 이 구두닦이들처럼 말이죠, 자기 연장통을 어깨에 메고 온 지역을 순회합니다. 마치 요즘 핸디맨들처럼 각 가정에 필요하고 수리할 것이 있으면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그림 보면 아버지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목수일을 하는 그런 가정에다 목수 공방을 꾸며놓기보다,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보다 그 당시에 목수들은 슈샨보이처럼 어깨에다가 연장통을 들고 다니면서 온 동네를 순회하는 그런 행상 비슷한 목수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쿰난 동굴에 있는 에세네 공동체, 수도원 공동체에 그의 형 세례 요한과 함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흔적, 고고학적인 흔적이 에세네 공동체에서 발견한 사해사본에 나와 있다고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이미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그것은 자기들이 배우고 있는 정규학교를 안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랍비의 교육을 안 받았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명랍비 밑에서 공부한 분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인텔리전스하고 기독교를 정립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논리적인 글들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성경을 이렇게 구축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처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모함하자 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대중에게 인기가 떠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들이 너 왜 율법을 어기냐? 너 못 배워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그들의 의중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느꼈지만 사람들이 어떤 모함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뒤에 숨어서 막 수작을 부릴 때 그들의 본심이 지적을 당하면요, 아 뜨거워라 하면서 딴 변명을 댑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트집을 잡는 그 본질을 알고는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이 환청을 속삭거려서 네가 스스로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 정신병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너 귀신 들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다 보면 별 모함과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고 희롱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 스승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의 제자 되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모욕을 받겠습니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욕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도 황당하고 참담한 말이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서기관들이 쓰면서 하나님이 명칭이 나오면 감히 부르지도 쓰지도 입에 담지도 못해서
붓을 새 붓으로 쓰고 옷을 목욕제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유 명칭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야페, 여호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고유 명칭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로드, 아도나이, 로드로 사용했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인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얘기하니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또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으니까.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영적으로 눈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닫힐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내 욕심과 내 의도와 내 뜻을 앞세울 때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의 아이들, 젊은 20대 청년들이 연애하게 되면 얼마나 상대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좋아합니까? 그러면 인생을 다 산 노인들, 부모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지금 콩깍지가 셔서 그렇다. 그 콩깍지만 떨어지면 걔가 어떤 인간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참 어른들이 가슴을 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 어른들이 말이 다 맞더라고. 다 맞아. 그 시대는 콩깍지가 씌어서요 나쁜 건 하나도 안 보여. 정작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 내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환상을 사랑하더라고. 지금 지나와 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당시에 이 생물학적으로 두뇌의 호르몬이 1년 6개월, 1년에서 1년 6개월 나온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콩깍지가 벗겨지기를 기다렸죠. 그죠? 그러니까 본처들이 첩 때문에 고생하면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콩깍지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니까, 대기가. 그러니까 이 화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타임즈에 큰 표지 기사로 난 적이 있어요. 이 청춘 남자들이 아무리 물고 빨고 애정이 막 넘치는 계절이 와도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화학물질이 더 이상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는. 물질이 안 나오니까 도파민이라고 그럽니다.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콩깍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은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할 때 짜릿하게 그 따를 때 도파민이 나오고요. 마약을 할 때 그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 마약하고 똑같은 거죠.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살고는 싶지만은 이 육을 가진 존재라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쪽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의 눈은 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명예욕을 충족시켰어요. 심지어 이 율법을 해석하는 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즉 율법을 해석하는 독점이다 그 말이에요. 독점. 너희들이 율법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리라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기들만 율법을 해석한다 하는 권위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지식의 열쇠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엉터리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성경을 글귀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사용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죠. 그러나 그 글귀 하나는 수많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맥상의 맥락에 의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되게 멀쩡한 목사들을 이단으로 몰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설교 도중에 한 말을 하나 빼가지고 그걸 들어가 막 문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설교도 맥락이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맥락을 연결 짓지 않고 그 말만 딱 뽑아가지고 이런 말도 했고 저런 말도 했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의 고난을 독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독점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가는 사람도 맞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해석이 가장 옳은 해석이다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 논쟁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분별할 수가 있겠냐고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자, 첫 번째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얘기할 때 그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보기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응답이 잘 돼요.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의 응답이 없고 기도가 이렇게 오랫도록 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기도는 아닌지.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을 위해 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첫째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즉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전문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없어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리라. 이런 그 진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찾아온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보따리 싸고 오면 되겠네. 아닙니다. 그곳에 잡이 있으면 제가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잡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나요? 오늘 잡이 있으면 그 동네 가겠다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신은 이 동네에 이사 오긴 틀렸어.
자비 있으면 오겠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자비 있으면 오는 게 맞는 말이지. 이성적인 말이고 논리적인 말이고 안전한 말이고 보장된 말이죠. 자비 있으면 이사 오겠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작 와가지고 기다리는 건 뭐였어요? 기근이었습니다. 마누라 팔아먹게 생겼었어요.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되는 일이 없네. 돌아가자. 제가 여기 직장에 취직시켜줬어요. 어떤 분이 하도 직장 취직시켜달라고. 전 직장 취직 많이 시켜줬습니다. 제가 가서 막 사장을 해야 되고 사장 장로를 만나야 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 청소하고 돈 못 받는 것도 제가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장로가 청소 사장 주인인데 돈을 안 줘, 저분들. 일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가니까 주더라고. 줬는데 그것도 부도책이야. 줬어, 주기는. 그 부대책이라도 목사한테 끊어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되더라고. 직장도 많이 취직시켜줬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아니 왜? 인터뷰했어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얘기해놨는데 사장하고 다. 아니요, 여기 지금 프리웨이입니다. 타이어가 빵꾸 났어요. 타이어가 빵꾸 나서 지금 목사님이 다 말해놓은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목사님이 보내겠구만. 보내고 있어. 그러면 제가 가서 같이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타이어가 빵꾸 난 것은 자기의 부주의지. 자기가 타이어를 잘 이렇게 갈아야 되고 또 이미 바람이 난 걸 플랫 타이어를 갖다가 수리를 안 하고 가다가 난 거지.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7전8기 막히는 것이 있으면 타이어를 갈아 끼고 또 가야 되는 거죠. 늦었으면 제가 인터뷰 시간을 좀 늦었습니다. 차 사고가 있었어요. 이러고 가서 머리를 뒤밀고 다 차려놓은 떡상에 가서 해야지. 저는 꼭 자비 있으면 갈게요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봅시다. 그걸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여호와 이래다. 그 믿음으로 갈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응답을 얹으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수없는 할머니들이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합니다.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나이 이제 60쯤 넘어가면요 잠이 안 와요. 잠 트러블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가 팔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이 수면제 값이에요.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자. 깊이 안 들어요. 그 의사들이 뭘 처방합니까? 할머니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집에서 그냥 보내고 있죠. 네, 강아지하고 산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발런티어를 가세요. 왜 자꾸 병원에 발런티어를 가라 그런지 알아요? 몸을 피곤하게 굴려라 그 말이야. 몸을 피곤하게 굴리면 잠이 온다니까. 왜 잠이 안 와요? 낮에 잠자잖아. 낮에 2-3시간 잠자지. 그리고 뭐 하는 일이 없잖아요. 몸이 피곤하질 않아. 몸이 피곤해야 잠이 얼른 들지. 여러분 중노동 해보세요. 부둣가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누우면 머리 대면 그냥 드르륵거리면서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에 먼저 옮겨봐야 되는 거예요. 행동에. 그러면 그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진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적절히 도우신다는 뜻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대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아세요? 하나도 시간도 하나도 금전도 손해 안 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론으로 말로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목사에게 엄청 그런 기도 제목과 질문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버클리 다니는 애들이 물어봐요. 그래, 네가 지금 나한테 물어봐야 되겠니 꼭? 네, 불확실해요. 그럼 너 안 불렀어. 너 안 불렀으니까 버클리 공대 잘 다녀라. 제가 그렇게 충고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요, 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소용돌이가 칩니다. 태풍의 눈이 있어요.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자기가 불렀는지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에게 물어봐서 결정하겠다는 사람은 안 부른 거예요. 아직 앞으로 부를진 모르지. 그러나 아직 소명이 안 온 거야. 그걸 가지고 뭐 목사님,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네가 해. 네가 기도해. 자기 소명을 왜 남의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그래? 먼저 행동에 옮겨. 하나님의 일과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헌신해봐. 네가 잘하는 찬양으로 찬양 사역자로, 네가 잘하는 전도로 학원 전도, 밑바닥에서부터 해봐. 그래서 막 그게 불이 타고 그게 재밌고 막 불이 타면 그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콜링이 되고 부르심을 받는 거지. 자기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는데 뜻인지 아닌지, 목사님이 용하다면서요, 이러면서 물어보는 사람들 단칼에 제가 거절합니다. 넌 아직 아니야. 네 안에 소용돌이치는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야. 그냥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 버클리 1학년 2학년 다니면 공부하기 싫거든요. 적응이 안 돼. 이제 3학년 되면 꼴찌라도 달랑거리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적응이 돼서. 1, 2학년 되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막 부모에게 전화하고 정신 상담하고 난리 법석들입니다. 왜냐하면 커브 시스템으로 버클리는 그냥 애들을 막 공부를 시키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못 견디거든요. 거기 새벽 2, 3시, 4시까지 도서관이 불이 안 꺼져요. 기숙사 불이 안 꺼집니다. 우리 조카가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 파티가 양사방 온 동네에서 일어나고 축제의 날인데 도대체 우리 애들은 다 어디 갔을까 하고 이제 밤에 늦게까지 강의를 끝나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불을 낮게 켜놓고 다 공부하고 있더래요. 한 놈도 나가놓은 놈이 없대요. 파티에 간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먼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론으로 추상적으로 내 생각에 뱅뱅뱅 돌지 말고 행동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면야 돈 손해 안 나고 시간 손해 안 나고 정력 낭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을 그렇게 감따 먹듯이 달리기 경주에 있는 엿따 먹듯이 그렇게 쉬우면 하나님이 여기 내려와 살지 왜 우리 보고 살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넘어지면서 자꾸 일어나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엄마가 다 숙제해 주잖아요. 프로젝트고 뭐고 그림이고 다 엄마가 다 그래줘요. 엄마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닙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대학을 보내요? 걔가 하도록 해야지. 그림이 엉망이 되고 수학이 틀리고 점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스스로 풀어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다. 자처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털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도록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뜻을 정해놨으면 그냥 그걸 란짝 집어다가 인스탄트로 싹 집어넣어가지고 돈 낭비도 없고 시간 낭비도 없고 정력 낭비도 없고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 하면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걸 그렇게 하려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요. 왜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고 먼지를 털고 걸어가길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구약의 율법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을 못 당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폭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내 정력도 아끼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만 찾아요. 하나님 정답만 찾는 거지. 정답. 여러분, 대학원 가면요, 교수가 절대 정답만 얘기하게 하질 않아요. 대학원 강의는 오픈 강의입니다. 세미나 강의예요. 각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답을 다 칠판에 다 씁니다. 말 같지 않은 인간도 있어요. 말할 때 엉터리 같은 얘기, 그것도 다 써요. 존중해서. 그 중에 하나만 정답이지만은 모든 학생들의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하게 해서 칠판에 다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아니, 교수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공부를 가르쳐 산만하게? 자기가 딱 알아서 정답만 칠판에 써놓으면 될 것이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유하고 추적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자꾸 정답을 찾게 교수는 유도하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백그라운드에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딱 정해준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어찌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잡다한데, 얼마나 우리 인생이 잡다해요. 아유, 목사님, 저 어때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옷을 잘 입은 분이 언밸런스를 입고 왔습니까? 제가요,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요, 주님이 이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무당같이 입고 왔어. 여러분, 주님 바쁘셔요. 세계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주님이 아주 가까이 교제할 때 어쩌다 한두 번은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시콜콜이 행주를 꼭꼭 짜서 설거지대 위에 올려놔라. 너 오늘은 반드시 네 강아지 데리고 산책해야 되겠다. 주저리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는 잔소리는 귀신이지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영분별에서 그런 케이스가 많이 경험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세탁도 내 정력과 내 힘으로 막 세탁기를 돌리면 그건 내 일이지만은, 주님, 세탁기 안에서 옷이 빨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영혼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게 주님의 일이 된다, 그 말이야. 성속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성속을 구분하면 교권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정답만 원하는 거예요. 요건 하나님의 뜻, 저건 무슨 뜻. 결국 그게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 자기의 뜻이. 얼마 전에 그런 분 우리 교회에 왔다 갔잖아요. 아, 목사님, 유튜브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 달려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주유소까지 그냥 마중 나가지고 얼마나 또 어수선을 떠는지, 예배 시간이 막 늦어가고 달랑거리는데 세브른 주유소 가가지고 또 한국서 여행 온 친구까지 데려오네. 그래서 데려왔더니 와가지고는 목을 빼가지고 막 쳐다보고 하더니 왜 이렇게 숫자가 없어? 하더니 교회가 무슨 폭탄을 맞았나? 교회를 두리번고 뭐 이러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교회 가지 말라네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뜻입니까? 환경 보고 판단하는 자기의 뜻이지. 자기 남편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버님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하냐?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해서도 안 변한 건 너 하나다. 그런 분이 그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을 휘어잡았더라고. 어떻게?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다 잡았더라고. 아주 그냥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여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성령이 다니지 말래. 그럼 또 딴 데로 갑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부탁 많이 받아요. 예언기도 좀 한다고 그러면요, 여기서 북에 나가잖아, 한국에. 날 또 면회합니다. 권사람 양반.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직 바람이 안 떠났어요. 그래서요, 오랫동안 기도했겠네.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요, 목사님이 안식기도 다 해줄 거 아닙니까? 기도 다 해주잖아요, 예, 기도. 그때 좀 섞어 넣어 주시오. 너 하나님이 작사를 낸다고 하지 좀 해주시오. 아주 그냥 코치를 해, 목사한테. 그 제가 권사님 말을 들어드리고 권사님 각본대로 남자를 그렇게 얘기하고 제 은사와 은혜가 다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성령이 말씀하지 않은 말을 권사님 부탁했다고 제가 그걸 인용해서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수십 년 충성 봉사한 권사들, 기업체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유혹이 오면 안 넘어갈 목사가 어디 있겠어? 왜냐하면 돈이 많잖아. 돈이 많잖아. 사회 직분이 높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잡 얘기했잖아요. 잡이 잡히면 목사님 올게요 하면 그건 자기의 일이야. 믿음의 일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난 믿음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우리의 사생활이지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소위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대로 뜻대로 산다는 사람들의 그 부패와 타락상은 이런 데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기의 욕심대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악과의 원리로 사는 겁니다. 나에게 선하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악하면 나쁜 것이다. 이게 선악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생명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해 살아가는 겁니다.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행동에 옮기세요. 행동에 옮기시면, 행동에 옮겨서 살아보면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하는 내 소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욕심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집니다.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 다른 욕심은 또 생기겠지만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행하게 되면 그게 희미해져요.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소원이 일어나서 이거 하나님 주신 소원인가? 하는데 소원이 또 시들해져요. 그건 육신적인 소원이죠. 생각의 소원이죠.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해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나에게 손해가 오는데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하다. 불의란 말은 헬라 말로 아디키아, 사악함, 부도덕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내적으로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교법사들은 자신들만이 율법을 해석하는 자라는 그런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부터 아버지라 불렀고, 아바, 주님이라고도 부름을 받았고, 또는 으뜸, 오야지라고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본질적인 내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우상이 돼 있거든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자식 잘 되고 자기의 부귀 영화 누리고 또 목사들은 심지어 자식들에게 교회를 승계해주고 또 그 기도원을 자기 아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 이런 계획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왜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랍니까? 그 덕을 자기가 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우상해. 자기가 편하고 자식들이 말썽을 안 새겨서 자기가 좀 편안한 노후를 가지려고 하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다른 사람은 입에 나오는 대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이번 사업은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딴 욕심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입에 뱉죠. 입에 뱉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직자들이죠. Glory to God. 얼마나 부드럽고 인자하게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안 그랬어요. 얼마나 것이 거룩한지 사람들이 다 굽신거리고 존경하고 길거리에 오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이 겉모습으로 얘기하는 말, 그들이 겉으로 입은 그 성스러운 옷, 복장, 그걸로 판단하지 마라. 공의로 판단해라.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법으로 판단해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영화처럼 우리 내면의 속을 다 밖으로 드러낸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상담하고 질문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아파트를 지금 광북에서 강남으로 서초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그런 거 잘 물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점치던 그 샤머니즘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는 간단합니다. 서초동으로 가는 것이 당신 본인에게만 유익합니까? 아니면 교회 근처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근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옮기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오는지 모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는. 자기의 영광을 원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건지 누구보다도 자기가 압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프랑크 루박이라는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께서 권능의 통로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예수가 설교에서 떠난 것이 가장 슬픈 비극이다. 다시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로 돌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된다.
복잡한 세상 부귀영화와 출세와 명예를 위해 아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쓸 수는 있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영원한 형벌과 주님에서 쫓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들인다 해도 그것이 되지 않은 때는 무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말로 루트 코스 찾기입니다. 내 뿌리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인가?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또는 때로는 두려움 또는 소외감, 분노 또는 육체와 감정의 질병 또는 이기심과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도 있고 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평과 두려움을 떠나야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도원 집회를 가면 그런 그 교육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기도원에 특별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사모님들이 아주 불치의 병에 걸린 분이 많아요. 시달리다 보니까 막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막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말을 또 안 들어요. 또 성직자들은 또 부인을 아주 말 안 듣습니다. 깔보고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에 올라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 올라옵니다. 어떤 사모님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뼈다구만 남았더라고요. 30대인데 머리가 막 머리숱이 많으니까 또 귀신 같아. 그런 사람이 앞에 앉았는데, 이야, 뭔 귀신이 와서 앉아있나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해골만 남았고 머리는 이런 번거지같이 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더라고. 30대인데 거기에서 귀신이 떠나가는데요, 그 귀신이 왜 들어왔냐? 처녀 때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목사 아니면 시집을 안 간다고 해서 이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목사는 목사대로 목회니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는 자기대로 뒤처리하고 다니느라고 교인들에게 시달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목회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그 분노와 그 모든 욕구 불만이 자기 학대로, 목사에 의한 사모 학대로 번진 거예요. 참다 못하자 자기가 친정 간다고 그러면서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막 그러다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먼저 강상에 올라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이 그 딸을 사랑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는 그 말씀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많이 통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딱 마지막 기도 부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더러운 귀신에게 문을 열어놓았구나. 여러분, 목사 사모가 이렇게 좌절이 되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렀다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놔둡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옳았구나 하고 문 밖에 기다리는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정신병 의사도 상담이 안 되는 그런 마르는 병, 해골만 남은 병이 된 거예요. 귀신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회개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통곡하면서 꼬욱꼬욱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동안 남겨두고 다른 사람 이제 기도해주고 상담하고 그래요. 회개가 끝났어요. 그리고 캐스팅 아웃을 한 겁니다. 그 안에서 귀신이 떠났는데 참 모든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사모님이 참 모범을 보이더라고요. 떠나가는데 막 발악을 하는데요, 괜찮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너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끝내는 너를 죽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신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나는 쾌재를 부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결혼 생활도 파산이 되고 너희 목회도 파산이 되고 내가 일을 다 만들어 놓고 너까지 목숨을 거두가기 직전에 내가 쫓겨다니 이게 웬 말이냐 억울하다고 소리치면서 온 기도 온 예배당을 쩡쩡 울리도록 떠들어대더니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막 대관령이기 때문에 막 시냇물이 폭포처럼 흘러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귀신들이 떠나가면 막 밖으로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꼭 이 청년들 힘 있는 애들을 몇 번 대기시켜 놔야 됩니다. 따라가서 붙들어야 돼. 왜냐면 그게 막 토하면서 막 그 골짜기로 떨어지거든.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청년들을 가서 붙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막 토하고 막 귀신이 떠나갈 때 붙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사모님이든 누구든 사명자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랭크 루박이라는 이 선교사 목사님은 권능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힌 것을 뚫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감동이 왔어도 우리가 즉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건 금방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몇 번 하나님의 뜻이 감동이 무시되면요, 더 이상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가끔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이제 공원에서 만나든가 교육자회를 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후배, 이제 목사님들 사회는 선후배가 분명하니까 이제 후배 목사들이 이제 고기를 굽잖아요. 그죠? 오래간만에 야외에서 한국 마켓에서 사온 삼겹살을 굽습니다. 이 다른 이 빕스테이크나 이런 거는 굽기가 간단해요. 두꺼우니까 이렇게 하자가 없는데 이 삼겹살은 타이밍을 안 맞추면 이상한 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선배 목사님들 미국에선 말이야 고기를 잘 구워야 목회가 잘 되는 거야. 하나같이 선배들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들은 고기를 구우면서 목회를 잘하려면 잘 구워야지. 근데 이 삼겹살이 꼭 문제입니다. 바짝 타면 그냥 이 완전 막대기가 돼요. 고무줄이 돼요. 그러면 이거 누가 구웠냐고 막 불평들을 하죠. 여러분, 삼겹살을 여러분이 구워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참았다가 재빨리 뒤집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면이 노릇노릇할 때 재빨리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고기가 타는 듯 할 때 마지막으로 뒤집어 놓다가 30초 후에 먹어야 그게 최고의 맛입니다. 저도 배웠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 목사님의 결론은 뭐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타이밍. 꼭 기억해. 타이밍. 타이밍이죠. 타이밍.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 하나님은요, 일할 사람이 많아요. 꼭 내가 아니면 일 못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또 대체를 합니다.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주어지고 어떤 감동이 올 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니까.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이 특징이 뭡니까? immediately, 즉각 순종하는 성경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특성이거든요.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즉각, immediately, 즉각 순종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즉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결단을 보고 막 서포트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고기를 잘 구워야 돼.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겹살을 타이밍을 못 맞추면 완전히 나무 막대기가 되잖아요. 그죠? 나무 막대기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싹 노릇노릇할 때 탁 뒤집고 그냥 탁 해서 30초 후에 자자자작 삶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과 제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딱 제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진심으로 내가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행동도 해보기 전에 이러니 저러니 이론으로 따지고 추상으로 따지고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키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이거 좀 해봐라. 너 오늘 저기 구멍가게 가서 두부를 사와라.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럽니까? 아, 두부 그 구멍가게 가면 두부 항상 빨리 팔려서 없어요, 엄마. 가보나 마나요. 우리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잖아요. 왜 가보나 마나야? 두부가 또 떨어졌으면 새로 또 들어왔겠지. 안 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지 않고. 제가 초창기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면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하다가 어떤 무엇을 행동해야 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랴? 그럴 거면 내가 지구상에 내려가서 내가 살지 왜 너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니? 먼저 순종하고 행동에 옮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과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간단해요.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 다 속이니까 오늘날 사역자나 성직자나 영업이 되는 거지. 뒤로는 별짓을 다 해도 다 유수의 교회를 거느리고, 심지어 세계 최대 교회를 거느려도 뒤로는 엉뚱한 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야. 외모로는 다 속아. 사람은 다 속아. 그러나 중심을 뚫어보고 살피는 주님은 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에서 정말 자기의 영광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거지, 자기는 알아. 자기는 알아.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도 모르겠다. 그냥 모르고 살다 가는 거죠. 모르고 살다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레미야 2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희들이 평안할 때 내가 말하였으나 나는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여러분과 제 말이 안 듣겠습니다 주님. 그건 나한테 손해예요. 내가 그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데요. 나 싫어요. 내가 안 듣겠다고 했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너의 습관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받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은 뭡니까? 선악의 원리에 의해 사는 거예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하는 사람, 그 인간은 죽일 놈이야. 이 선악의 원리입니다. 그게 선악의 원리예요. 나에게 좋은 것은 세상에서 다 좋고 나에게 손해보이게 나쁜 것은 다 나쁜 거. 이 선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선악의 원리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에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 잔잔하고 평안하고 형편이 좋을 때 내가 내게 말하였지만 나는 듣지 아니하여 하였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계속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격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잘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잘 나타나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무식한 할머니들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최고로
많은 환자와 병자를 고친 분이 무학자잖아요. 무학자. 공부 안 한 분이잖아요. 공부 안 한 분들은 단순해요.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순종합니다. 저 암덩어리가 그냥 남산만하게 튀어나온 환자라도 오늘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냥 배를 탁 치면서 치유하잖아요. 근데 공부 많이 하고 세상 경험 많고 복잡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딱 떨어지면 오늘 내가 망신당하는 날이구나. 그 말대로 했다가 날 미친놈이라 그러겠지. 이 복잡한 계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역들이 말은 야기작 잘하는데 전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이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 머리가 복잡해서. 왜? 한 번 실수하면 내가 목사의 호적에서 지어질 줄 알고 그렇게 걱정이 돼서 안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처지고 실수를 해야 하나님의 통로와 손발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착오도 많아요. 예언의 은사 말씀이 들리면 이게 내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엔 구분이 안 됩니다. 처음엔 안 돼요. 그래서 막 헷갈리고 고민이 많아요. 엉뚱한 얘기도 해요. 막 시험도 들어요. 막 어떤 사람은 삿대를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환상이 여러 사람에게 기도해 주잖아요. 환상이 막 순서대로 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얘기 한 거예요. 너에게서는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웬걸 그게 그 전 사람의 기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이 시험 들겠어. 그 사람은 굉장히 의롭게 산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전 사람이 이거 완전 제비야. 동네 제비야.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 돈 풍겨내 있다 하는 사람은 딱 붙어. 애인 만들어. 그래서 다 돈을 긁어먹는 제비야. 근데 그 제비한테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왜냐면 막 그림이 막 한꺼번에 막 지나가니까 제가 순서가 헷갈린 거예요. 너에게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난다. 이런 큰 구덩이에 시체같이 누워있는데 막 썩은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고 순서가 틀려버린 거야. 얼마나 시행착오예요. 처음엔 그래요. 초짜 때는 그렇다고. 그런데 전화도 계속 받다 보면 친한 친구는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숨 쉬는 목소리만 들어도 너 숙자구나 금방 알아들어요. 왜? 조금 전에 빵집에서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애 픽업한다고 얼른 또 집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1시간 통화하는 친구니까. 친구니까. 여기 지금 더블린에 가면 저 강남에 유명한 빵집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빵집은 기러기 엄마들이 모이는 아지트입니다. 애들 학교 보내놓고 애들 픽업하기 전에 그냥 쫙 글로 몰려옵니다. 거기 가면 그냥 여자들의 그 수다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막 젊은 엄마들이 가득 찼어요. 한국의 기러기 엄마들. 여기가 강남인 줄 알고 전부 다 애들 유학 왔잖아요. 그렇게 막 빵집에서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애 픽업하고 지혜 가면 또 1시간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은요 전화 들고 전화가 잘못돼서 숨소리만 들어도 그 친구인지 금방 알아냅니다. 너 숙자구나. 알아내요. 왜?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의 은사도 훈련이 되고 하나님과의 음성이 대화도 오래되면요 하나님의 숨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알아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이제는 얼마나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나는 시간도 돈도 육체의 정욕도 손해보지 않고 정단만을 쪽집게처럼 찾기를 얼마나 기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처지고 넘어지고 이렇으며 우리의 행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내 정욕과 내 뜻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행할 때는 그게 모두 인간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환부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이곳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정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니 저희들의 이익을 따라, 욕심을 따라, 기득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나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을 통해서 통로를 열고 잠시 우리를 괴롭혔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오 그 문을 닫노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생활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것들을 바르게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